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고난주간 두 번째 요일입니다. 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며 찬미했던 말씀들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 입성하신 후에 일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의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윗이 기도해서 계획했던 성전이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했던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6월절만 되면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거의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면서 유대인들이 이 6월절에 성전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저 먼 데서 이 예루살렘에 다 이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순례를 하고 이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이 성전, 그 성전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성전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던 자들도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먼저 예수님 눈에 띈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잘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이 장사치들로만 진을 치고 시끌벅적했던 거죠. 마치 시장처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셨던 거예요. 분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것도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다윗이 기도해서 지은 집이요. 솔로몬이 완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들 또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여러분 공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그들도 성전에서 이 자리세라는 것을 내고 장사를 했던 거죠.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많이 축적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을 마치 복합 쇼핑타운인 것처럼 바꿔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교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라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6월절에 순례를 하러 갔기에 그들은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하다라는 것을, 평생에 있어서 성전 보는 것을 소망으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이 성전을 귀하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거룩한 중심이었기에 잘 가꾸고 관리 또한 잘했을 겁니다. 하지만 외양은 그렇게 잘 관리가 되었을지언정 그들의 내면은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으로 바꾸어 놓았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은 참 많습니다. 구제와 선교, 그리고 여러 활동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 이 본질을 잃지 않았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는 때로 너무나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더욱 우리 몸을, 우리 영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부유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더욱 이 세상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집중하나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나 결국은 뒤돌아보면 똑같습니다. 좀 더 집중하면 세상의 편의를 100점 정도 누릴 수 있겠지만 덜 집중해도 8, 90점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10점, 20점 정도 덜 집중할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저는 그 삶이야말로 100점을 세상 것을 편의를 누리는 그런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은혜를 누리는 그 10점과 20점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더해 주십니다. 더한다라는 것은 100이 아닌 120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세상 것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내가 있는 부대나 혹은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평안이 내게 넘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더욱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닌 그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